7월 27일 남북 정전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70주년을 앞두고 제 마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70년 만에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 왜 우리는 남북 간에 같은 동족이면서도 아직까지 평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통일의 실마리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지금 북한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선배님들이 북한 사역 하시다가 한국 한 번씩 나오시면 이제 대전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대전 유성에서 후배 목사님들을 많이 불러내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종종 알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전쟁 중에 있는 포로 수용소, 큰 포로 수용소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되도록 평화의 길목으로 들어서지를 못하고 통일의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잠들었어요. 번쩍 하더니 막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 아니고 제 꿈속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다 신속하게 지정된 지하 대피소로 질서 있게 다 피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군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 어떤 군인들인가? 남한 군인들이 아니고 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저녁이 옵니다. 그때 길거리를 다니던 이 북한 군인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와서 이제 웃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씻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이 교회당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참입니다. 제가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뒷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북한 군인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왜 이렇게 다 예배당으로 모이는 겁니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장교가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가면 꼭 교회를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불현듯 그러면은 이 교회를 찾아드는 북한에서부터 온 이 나그네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무기가 없는 겁니다. 총칼도 없고 수리탄도 없고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은 군인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출복이었습니다. 사복이었습니다. 다 보니까 이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이 단추도 위에서부터 한 3칸쯤 다 열어놓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 장교의 얼굴은 너무 청순해 보였고 비장한 각오로 목숨을 걸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대한민국까지 도착했고 지금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형제들을 누가 맞이할 것인가? 이 나그네들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수령주의 주체 사상의 독을 해독해낼 사람이 누구인가? 치료자가 누구인가? 이들의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떡과 음료를 제공할 자가 누구인가? 주님 이미 그들에게 남녀안에 가면은 교회를 찾아가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교회가 마지막 희망인데 우리 교회에는 이분을 맞이할 진정한 따뜻한 가슴을 가진 동무들이 있는가? 탐방동 유승기업소 바로 뒤에 저희 교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서 이제 대전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탈북민을 위한 초청 잔치를 저희들이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저희 교회를 찾았고, 그때 이제 한쪽에서 탈북민들끼리의 모임이 이제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마 남성분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그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이분의 그 기세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대전 탈북민 연합회 책임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북한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만 아니었다면 왜 우리가 북을 떠나왔겠습니까? 그때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박한 생각으로 이렇게 북한을 떠나시고 한국에 무사히 잘 도착하시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 뭐 집사님도 되고 이런 분들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여기 몸뚱이만 와 있고 마음은 북한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이 성원과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신 아주 청년 하나가 학부에서도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그 신학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생활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저희 교회가 부담을 했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저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그런 얘기를 꺼낼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뜻밖의 주체사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톤이라든지 그 힘이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목사님 딱 부를 때부터요. 주체사상의 제1조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을 쫙 얘기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모습도 보고 저하고도 대화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근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완전 무장된 사상으로 무장된 이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주 확신에 차서 하는 얘기.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한국에 왔으면 교회 다니면 신학교 갔으면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그냥 전도사님이지 이분이 그 속에 주체 사상이 있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저는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살아있고.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북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줬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 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11시 예배 설교를 마치고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새 가족들 환영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거기 누가 서 계셨습니다. 저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예. 이분은 북한 청진에서 교사를 오래 하시다가 여성분인데 이제 대한민국에 왔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얼굴을 돌려서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예, 오셨습니까? 제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수령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노동당 지도 일꾼들이 우리 한민교회 사역자들 왔습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합니다. 몸은 한국에 왔습니다. 한민교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내면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 할 수 있나? 네, 이분들의 거주지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초창기에는 정착금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 이제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줄 수가 없어서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막 20대라든지 북한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온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의 기회를 좀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중요한 전공은 그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정착금을 받기는 받지만은 이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착금을 얼마 안 돼서 날려버린 사람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갈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불교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태어나면서 7걸음을 걸어가고 하늘과 땅을 가리켜 한 얘기,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게 이제 불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처음과 마지막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뭔 뜻이에요? 하늘과 땅 온 우주에 자신이 가장 높고 존귀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불교는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유물사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believe in yourself. 너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건 하등 불교고 진짜 불교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아미타불이 됐든 아니면 논산에 있는 어떤 미륵불 같은 형상이 됐든 아니면 무의 진인이 됐든 뭐 돌하루방 미륵이 됐든 해탈하고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들여다보면 불교보다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나 극도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 수령주의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공산주의하고 또 다릅니다. 예, 우리가 김일성을 바보 취급해서 그렇지 그 사람 바보 아닙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유물사관 그들의 예언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는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교회, 교조주의, 그냥 철학, 그것 이상의 이 김일성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런 철학의 기초 위에서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잘 지도해 놓으면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역사 속에서 이 정치 사회 안에서 계급 해방, 민족 해방, 인간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그런 이상세계가 반드시 온다. 이걸 실현해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주체 사상을 가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밖에 없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 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노동자 세력이 그냥 와해되도록 방치해 놨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또 유산계급에 헌신하는 국가와 이 기득권들과 이 정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은 플로레타리아 독재, 이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불교 같으면은요, 뭐 그런 거거든요.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 너무 번뇌가 많다. 108번뇌. 해탈해서 좀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서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 극락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체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은 이 개인을 이 혁명과 그리고 이 땅의 그 이상세계, 공산주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그래서 김일성이 영어로 번역된 자료 보니까 The people is my God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민대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가장 위안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들이 앉게 될 거다. 그 한마디 듣고 나니까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처럼 어떻게 이 주체 사상이 지난 70년 동안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2,5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쭉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이게 보통 사상 아닙니다.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김일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마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뭐 인민대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 그대가
어쩌면 그렇게 멋이 있습니까? 그대가 최고입니다. 그대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이 내 일평생에 없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마약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 이 주체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 체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의 폴포트까지. 그 임기 한 번 지나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신론 사상이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물론 김정은도 훌륭한 계승자로서 혁명의 주체를, 그러니까 이들은 이 변화의 천재들입니다. 변화의 천재들. 혁명의 주체는 김정은 말했습니다. 수령, 당, 노동당이겠죠. 당 일꾼들. 그 다음에 인민 대중들. 그 통일체다. 그들이 주체 사상으로 딱 무장해서 하나가 되는 날, 그들은 하나의 사회, 정치, 생명체를 형성할 것이고, 민중 대중은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될 것이고, 이 땅의 공산주의 역사를 실현해낼 자주적인 주체가 될 거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생을 그냥 죽고 나서 영생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수령과 함께, 당과 함께, 주체사상과 함께 우리 대중들이 하나가 되면 그들은 다 영생을 얻어서 사회 정치적인 생명체로서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상,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권보다도 어떤 소유나 재산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귀하죠. 이 사상. 근데 그 허화시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 속에, 미혹 속에, 그 어둠과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 많은 인민 대중들에게 빛을 한순간에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속았구나, 이것은 예언이었지만 거짓 예언이었구나. 예레미야 29장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런 말씀 나오는데 거짓 예언이었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형제 자매들의 의식 속에, 심령과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시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회주의 국가, 지상낙원을 평양에 이룬다고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고 거짓된 예언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초대형 수용소에서
지금 참혹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읽을 수 있도록 한순간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유교가 있죠. 근데 유교는 이거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왜 갖다 붙였어요? 유교에 기초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봉건, 왕정 정치체제를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왕에 대해서 절대 충성을 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혁명을 하고 결국 지상낙원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유교가 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국가에 충성하세요. 네. 군이 신강이잖아요. 신하가 있는 것은 군, 임금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탈북한 사람 중에 유교에 정진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통계도 안 나와 있어요. 불교는 10%. 인본주의니까. 무신론이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대한민국으로 가게 되는 날, 그 자유와 빛을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되는 날,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1995년 고난의 행군부터 2023년까지, 2022년 통계까지 보니까요. 탈북민 중에 종교를 선택할 때 어느 종교가 제일 많을까요? 교회예요. 91.2%. 교회. 왜 교회인가?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입니까?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자, 오늘 아가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 아가서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기 2절에도 사랑. 하나님이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모든 창조물 중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는 그래도 돈이다, 소유와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사회주의에서는 아니다, 사상이다, 혁명이다, 아니다, 핵무기다,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욕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가정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야, 사람을 이끄는 줄이 하나 있단다. 그 줄이 뭔지 아니? 고멜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자식들도 다 이게 자기 자식들이 아니에요. 누구 자식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망 중에 빠져있는, 탄식하고 있는 이 호세아에게 이거 알려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줄은 사랑의 줄이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핵무기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으로 이렇게 찾아드는 것일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입맞춤,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제2편 12절에도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네,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 요셉이 막 덜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입맞춤을 하죠. 형들을 용서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풍비박산이 날 그 형제들을,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입맞춤. 이걸 한번 따라서 필레오. 원어로 필레오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참사랑. 참사랑. 이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성실하게 잘 다니면은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닫습니다. 아, 이게 교회가 그렇게 허접한 곳이 아니네. 교회 안에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더 진한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있구나. 이걸 안. 네, 그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들은 깨어나죠. 그 영혼이 깨어나서 아가 2장 4절 보겠어요. 예,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2장 4절에 그가, 여기 그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왕.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왕의 사랑은 내 위에 무엇이로구나 그랬죠? 깃발이로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인 솔로몬의 연인이 된 거예요. 그가 나에게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더 진한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그 순간 내 인생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깃발이 꽂히는 거죠. 왕의 신부라고 하는 깃발이 꽂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그냥 깃발만,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2장 10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이 확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어떻게 열리나? 그렇게 길고 추웠던, 미끄러웠던 겨울이 다 지나고 새봄이 도래하고 꽃들이, 백화가 만발하고 막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아가 2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예, 이분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들의 노래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랑같이 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돈의 힘보다, 어떤 권력의 힘보다, 사상의 힘보다, 전쟁의 힘보다, 네, 사랑. 왜 교회인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같은 기관이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뭐 군대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세계를 지금 정복해가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불교도를 만나도 괜찮고, 유교학자를 만나도 괜찮고, 정부 인사를 만나도 괜찮고, 사업가를 만나도 괜찮고, 연예인을 만나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주님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서 1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나그네 같은 그들을 대한민국에 가면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아가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교회 안에 소속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분의 이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물을 붓듯이, 피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열애 중에 있는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 솔로몬, 쓰나미, 여인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예,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져. 예. 그래서 자다가도 막 그 형제 꿈꾸고 그 자매 꿈꾸고 이을 수가 없죠. 막 뇌리 속에 꽉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 막 이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요한일서 2장 12절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런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이 부어지면 생명이 임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내 이름이 너희 마음에 부어져서 내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뱀을 밟고 정갈을 밟을 거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부어진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20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은 치욕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이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교회냐? 아니, 국가 정부에서 주체 사상의 독소를 좀 없애버릴 수 있는 기관을 좀 세워서 잘 한번 해보지. 맨날 만나서 쌈질만 하지 말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 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주체 사상 공부시키면은 다 이상한 투사도 되니까요. 그 들어가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있고, 교회 안에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물처럼 피처럼 성령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 할렐루야. 주체 사상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 똑똑한 대학생들이 왜 다 넘어갔는지 운동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논리적이고 분명한 세계관을 가진 사상이 이 땅에 없어요. 악령의 역사예요. 거짓된 악령의 역사예요. 주의 이름이 부어지면 그 거짓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어요. 자, 아가 1장 4절로 가서 보겠어요. 아가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니까 그냥 사랑방에다가 나를 여기 좀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깊은 안방, 밀실 같은 곳으로 누구를 왕이 인도하는가? 이렇게 사랑의 입맞춤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이 그 마음 심령 속에 부어진 영혼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그런 밀실 같은 안방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아주 친밀한 교제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가장 친밀한 교제. 아가서 2장 6절에 잘 나와 있죠. 아가서 2장 6절. 그가 왼팔로, 왕이 말이죠,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남자가 한 말일까? 여자가 한 말일까? 저는 알아요. 이건 신부, 신랑이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친밀한 사귐과 친밀한 연합이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너무 지레짐작으로 이게 전부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세계는 오묘합니다. 정말 깊습니다.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인데, 그 영원한 사랑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친밀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게 말했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이런 친밀한 사랑과 신비한 연합을 경험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한 사이인지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친밀한 사귐이에요. 비밀 없는 거. 비밀 없는 거. 그래서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는 당신이 없이는 내 살 수 없으니 당신이 동선을 나한테 알려달라. 오늘 어디에 있을 건지, 점심때 어디에 있을 건지 내가 찾아가서 꼭 만나야 되겠다.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이제 이 남자가 자기 동선 알려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분이 뭐예요? 왕이니까. 이 동선 알려주면은 큰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정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다 알려줘요. 아가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게 암구호처럼 알려줘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이거 세상 끝날까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가서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래도 너무 나를 만나고 싶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때는 한때는 아마 목자장이었고 큰 목자장이어서 밑에 목자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떼들, 그건 딱 표시가 나죠. 일반 평민들은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목자들이 양을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죠. 거기 내 목자 장막 옆에 와가지고 그대가 양이 몇 마리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이 하나도 없어서 염소만 2마리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장막 옆에서 그 염소를 치고 있으면 다 내 목자들에게 다 얘기해 놨으니 금방 나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내가 달려가서 그대를 맞이해서 내 장막으로, 이 왕의 장막이죠. 영접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뭘 하라고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내 양들을 돌봐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나그네처럼 의지할 바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들을 유럽 사람들이 돌봅니까? 미국 사람들이 돌봅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해서 못합니다. 중국 사람도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들 돌보라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잘 돌보라고.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있느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가장 고대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생애. 여러분, 북한 분들 보면은 성격이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분들은 누구의 후예인가? 신라나 백제의 후예가 아닙니다. 고구려의 후손들입니다. 자기 개성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것. 성경책도 없다고 거짓말해야 돼요. 성경책 읽고도 안 읽었다고 말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도 안 드렸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 처형당하니까. 그런 속에서 살다가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거짓말을 해. 상종을 못하겠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 왕따 시켜버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들에게 북한에 다 가족이 있어요.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다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소통을 해요. 그리고 다 부탁합니다. 한국에 오는 날 언니 교회 나가. 교회 나가야 돼. 그들의 말이 주님의 음성이 돼서 지금 북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가면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 언니를 데려오고 또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정말 이 주체 사상의 이 독소를 우리가 치료해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들의 좋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친구가 되고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더 진한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걸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붓듯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쏟아버리듯이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밀한 신교와 신비한 사귐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드디어 거기서 주님의 동역자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고 이 사회를 바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꾸어갈 진정한 계급 해방, 진정한 인민 해방, 진정한 민족의 평화, 민족의 통일과 번영, 언젠가는 성서한국이 되고 세계 선교를 맡아서 이끌어갈 제사장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한민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아까도 2부 예배 마쳤는데요.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탈북민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한민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그들의 따뜻한 가슴을 가진 동무 친구가 돼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의 입맞춤, 그분의 그 신비한 이름을 부어주시는 영적인 체험, 그리고 가장 친밀한 사귐과 연합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변하면 북한에 있는 그 부모 형제들이 변할 겁니다. 자식들이 변할 겁니다. 친구들이 변할 겁니다. 우리 사회와 미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